할렐루야. 우리 앞집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팀이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어물쩍 넘어가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두리뭉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찝을 것 딱 찝으시고, 그리고 어떤 이유도 묻지 말아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 어떤 이유도 묻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 때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 논리적으로 증명되고 분석해서 입증하고 그럴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는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면서도 하나님 당신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또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십니다. 분석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보시고 레위기 말씀만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인간이 할래 한다 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주 같은 것만 해도 장간과 몇 급이 딱딱딱 재놓으시고요. 부정 환자는 며칠이 지나야지 부정 환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딱딱딱 날짜 같은 거, 시간 같은 거 정확하게 순서 짝짝짝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그러한 정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한하게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딱 정확하게 규명하시고, 또 그 정확한 바대로 또 우리들이 그저 믿고 따라주기를 바라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 출애굽기 창세기 34장까지 그 야곱이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 세겜성에서 그 전쟁을, 원치 않는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되었죠. 완전히 삶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것저것 코치코치 따져 물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가 이 부분이 잘못됐고 너는 이 부분이 잘못됐고 너는 왜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정확하게 따져 물으실 수 있고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거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어디로만 올라오라고 하시죠?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만 하시지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근데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야곱은 깨닫는 거죠. 베델로 올라오라고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스며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야곱은 분별했기에,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드라빈 같은 것들을 상소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세겜에 있었던 모든 가고까지 함께 다 묻어버리고, 모든 것들 깨끗이 가고를 청산하고 새롭게 베델을 향해서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너는 베델로 올라오기만 하고 제단만 쌓으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이 모든 행동들을 자발적으로 야곱이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도나 간습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사람보다도 제도나 간습 같은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겠지만은요, 하나님은 그것 관심 별로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 있고 특히 믿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용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죠. 여기 안에서만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또 상반된 개념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또 두려움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거리감이 좀 느껴지죠.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 아비의 악을 자유선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까지 단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일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일단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즉각 그 즉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돌아오겠지, 또 돌이켜서 또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겠지, 사랑의 마음으로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간용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을 지금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지금 오르는 장면이에요. 그 이전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도 아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들이 아주 장엄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장엄한 성가대가 되었었죠. 그래서 미리암도 찬양하고 모세도 찬양하고 그 찬양에 맞춰서 온 민족 전체가 다 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함께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사흘길 만에 결국에는 마라의 쓴물을 접하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전혀 먹지 못하게 되었었을 때에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축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로, 모세를 원망하는 입술도 하나님을 불평하는 입술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죠. 그리고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또 16장, 또 출애굽기 16장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신강야에서 또 배고프다고 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는 목말라서 불평했는데 이젠 또 배가 고프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 기본권을 충족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이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역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뭐하고 뭐를 내리게 하시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불평이 또 만족감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17장 가니까 이번엔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는 한계가 왔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한계가 안 왔어.
모세는 지금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그냥 원망하는 것이, 저렇게 불평하는 것이 저렇게 병이 되었는가, 아주 고질병이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막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와 백성들이 다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툴 정도 됐단다 할지라면은 모세가 지금 얼마만큼 지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전 백성들이 성난 폭도로 변해버렸어요. 1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하나님, 그들이 이제 내게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까지 던지겠나이다. 이제요, 이들이 저들과 다퉜는데 조금 있으면 내게 돌까지 던질 것 같은 기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셨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실 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누가 본단다 할지라도 야, 얘네들이 아주 은혜를 지고 완전 원수로 갚는구나, 아주 적반하장이구나 해가지고 막 진도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마라라는 곳에서, 그리고 신 강야에서, 그리고 르비딤에서, 즉 세 번째까지 지금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던 하나님이 한계점에 도달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건이 성도님들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여태껏 그래, 나 원망할 수 있지, 그래 모세 좀 불평할 수도 있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마라라는 곳에서, 신강야에서,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연거푸 3번 마실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래, 저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하니까 내가 저들에게 먹을 물을 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양식을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다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참지 못한 사건, 하나님이 정말 폭발하신 사건이 이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때 어디가 있었었죠? 어디로 가 있었었어요? 시내산에 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지금 십계명 돌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기념판에 돌비를 지금 세워주시면서, 심어주시면서 지금 새로운 언약의 약속들을 지금 시행하시고자 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그것을 또 거룩함으로 받들고 있는데 40일간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받들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신을 새로 만들라, 이게 이 발상 자체가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폐역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금송아지 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며 희낙낙거리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간용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이제 여기서 다 터뜨리십니다. 여기는 완전히 폭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치면서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중재했죠? 모세가 중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늘 생명책에 모세의 이름도 지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너 올라와, 모세야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이미 첫 번째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왔었던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뭘 어떻게 했죠? 십계명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십계명 돌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야 다시 올라오련. 그래서 다시 모세가 올라옵니다. 모세가 올라와서 지금 두 번째 돌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오늘 34장 말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속에서 강림하셔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6절 7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6절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중성의 하나님,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간용의 하나님, 또 선을 또 천대까지 베푸시고 행하신 하나님. 보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수긍하고 공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 형벌받을 자는 그 죄를 면제치 아니하고 그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전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져 있었고, 지금 성경에는 그저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벌인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결단코 애누리가 없다. 용납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시고, 새긴 우상도 절대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성경 전체를 본다는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 용서하셨다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말씀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표현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시죠? 솔로몬이 지은 죄,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둔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죄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결국 그게 발단이 돼버린 거죠. 이방 여인들이 각자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산당을 다 만들게 한 것이,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는 안 되죠. 솔로몬이 누군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선왕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어요. 아마 솔로몬보다 더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 했었던 그런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너 때는 내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네 아들 때는 허락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은요, 특별히 내가 성전을 막 지어야 되겠다,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시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이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성전에서만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기도를 본다는데 할지라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허락하셨음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그 솔로몬의 그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까? 그런 솔로몬도 변질되니까 생각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이스라엘 경내에 성전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 경내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의 산당 지어. 그래 너희도 고향까지 갈 필요 없잖아. 너희 나라까지 갈 필요 없잖아. 그냥 여기서 그냥 지내고 그냥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발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솔로몬이 이미 변질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게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여 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에 우리가 합당하겠습니까? 우리도 죄 많고 실수 많고 우리가 완전한 거룩으로 향해 나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거룩해질 수 없다는 할지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거룩함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구별될 것은 구별되고 선별될 것들은 선별되고 각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히 의지를 갖고 구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거룩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 좋아하지만 저는 구별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아하는 단어는 선별이라는 단어고요. 선별이라는 단어보다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는 각별이라는 단어예요. 구별은 다 구별이 되죠. 근데 구별된 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된 자들이 있고요. 그 선별된 자들 가운데 속에서 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각별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별한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양과 염소의 자리에서 이제 염소가 아닌 양의 자리로 구별받은 것으로만 그렇게 기뻐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려야 될지 삶의 각성과 결단을 통해서 그 구별된 그 자들의 모임 가운데 속에서도 거룩히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더 특별한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특별한 자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더 주는 것이고 1달란트 가진 자가 그 주인의 뜻에 합당치 못했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것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것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더 구하는 자에게, 더 간절히 매달리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임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흠모하시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정확한 잣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내산상에서 주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이 말씀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모든 우상에서부터 우리가 철저히 구별함을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정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 즉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서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호흡하시고 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늘 경험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